그리스도인은 말이 달라진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바로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사람을 집어삼킨다는 것이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 가지 그 죄 중에서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 중에서 가장 먼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변화되는 것은 말입니다. 말.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했잖아요. 이게 방언을 말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뭐 랄랄라 뚜뚜뚜 이런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에는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뭐 이런 말을 했다면, 이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언어가 통제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입이, 혀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말은 내가 믿음이 좋다 또는 내가 성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너 혀를 통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혀를 통제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다 쏟아놓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때까지 신앙생활 좀 교회에서 먼발치가 아니라 뭔가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섬기거나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할 때 아마 분명히 한 번쯤은 말을 통해 상처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아니 저분 되게 믿음이 좋고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시지? 또 말이라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죠. 바디랭귀지, 우리의 어떤 분위기로 표출되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원래 말이 이래, 나는 원래 말이 이렇게 거칠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맞춰, 집사님이 제게 맞추세요, 저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말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은혜가 그냥 감동을 받고 끝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깊어져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언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몇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인데, 첫 번째는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혀는 굉장히 작지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힘이 센 말, 달리는 그 말을 제어하는 재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갈, 쉽게 얘기하면 고삐라는 거예요. 말고삐. 말고삐는 별것 아니죠. 그런데 그 말고삐를 통해서 말을 달리기도 할 수 있고 달리는 말을 서게도 할 수 있습니다. 혀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바다 위를 항해하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배의 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잖아요. 엄청나게 큰
뭐 수천 톤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배가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막 빙산이 이제 나타나니까 막 돌리지 않습니까? 그 배가 그 엄청나게 큰 배가 이 조그만 키에 의해 가지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180도 돌리기도 하고 그 큰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혀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는 산에 엄청난 나무가 있다는 그 나무를 이 작은 불씨가 다 살라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건조할 뭐 봄철 이런 때 뭐 이제 누가 담배꽁초를 하나 버렸는데 그게 뭐 산 전체를 다 태웠다 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죠. 말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을 해야 됩니다. 말이 한번 내 입에서 나가면 그 말은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한 말이지만 그 말이 나가서 나에게 영향을 줘요. 내가 그 말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간 그 말이 나를 통제해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다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신문 칼럼에 난 그 가수들이 부르는 그 노래 가사에 가수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칼럼을 통해서 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가수가 무대 위에 서기까지 한 곡을 적게는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보고도 그냥 완전히 그 가사에 감정을 몰입해서 마치 내가 이제 그 가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가사말에.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저는 뭐 처음 알았는데 윤심덕 씨가 있다고 합니다. 윤심덕 씨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사회 찬미, 죽음을 찬미하는 사회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수의 끝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또 가수 배호 씨, 뭐 아직 저 세대의 가수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는데 그러나 노래는 좀 압니다. 근데 그 배호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대요. 영시의 이별. 그랬는데 우연히 이 배호 씨가 영시에 죽었다고 합니다. 또 이별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패티김 씨는 작곡가 길옥윤 씨와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가수, 이때부터는 좀 제가 잘 아는 가수 같아요. 이 김광석 씨, 30 즈음에 불렀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30대에 그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것도 있는데요. 좋은 노래를 부르면 인생이 잘 펴지기도 합니다. 가수 노사연 씨 있죠? 노사연 씨는 원래는 노처녀였는데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무송 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어떤 가사에 내가 심취되어서 그 말을 하고 다니느냐, 이게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반역 사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달 동안에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 10명의 열지파의 대표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 난 듯 그 10명의 정탐꾼이 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걸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거기는 들어갈 수 없고 우리를 차지할 수 없고 우린 다 죽을 거다. 이럴 거면 여기서 죽는 게 낫고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거인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 정반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자, 저 따라하십시오. 우리 말이 들린 대로 행하신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망하는 것입니다. 말이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잠언 살펴봤죠? 잠언 중에서 다룬 그 주제들 중에서 랭킹 3에 들어가는 게 바로 말에 대한 거예요. 말.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말에 달렸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항상 입으로 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 말도 습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제가 잠언을 통해 가지고 쭉 말에 대한 것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좀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크게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것은 찬송과 감사입니다. 찬송과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인간에게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똑같아요. 자, 찬송이란 말을 인간에게 하면 똑같은 단어가 축복이 됩니다. 축복.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 네,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빌어주는 거죠. 축복의 범주에 들어가는 말은 칭찬, 위로, 격려의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짓이 아닌 진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상대방이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좀 현실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때 참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잠언에서는 이 온유한 태도, 온순한 태도로 말을 해야 분노와 다툼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격하거나 분노하면서 말을 하면 똑같은 말이어도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뭐 다 경험상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 분명히 옳은 말이고 진실인데 그게 온순한 태도, 온유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하게 분노하면서 말을 하면 그게 상대방에게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태도로 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 말이 나갔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사려 깊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태도입니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지만,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사려 깊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다 리더십에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이 특별히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1절에서 말에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려는 그런 선생님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입장에서 이 말이 얼마나 그 듣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생각 없이 톡톡 말을 내뱉어서 정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CGN TV 제 오늘의 교회에서 만든 방송국이죠. 기독교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인데 거기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는,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조금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확 박혀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말들입니다. 이제 몇 가지만 적어봤는데, 너 같은 건 하나님이 싫어해. 네가 뭐가 힘들어? 교회 남자 만나러 다니면 안 되지. 남자 만나러 다니게 보였나 봐요. 목사 딸이 그러면 안 되지. 내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교회라고 너 같은 사람을 무조건 받아줄 것 같니? 너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이게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말이 들려졌고 들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자가 했겠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나갔을 때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고 말이 작지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자각해야 됩니다. 이 말이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는구나. 믿음을 세우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예수님이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뭘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이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좋은 말을 배우기 위해서 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생각, 뭐 또 아름다운 말,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그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좋은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뭐 수필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문제는 말을 저장하는 창고인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고장이 났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좋은 말이 우리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마치 여름에 맛있는 음식 밖에다 놔두면 조금 지나면 쉬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아무리 좋은 말이 우리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말이 들어가도 변해서 나쁜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난대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말들은 잊어버리게 하고 대신 나쁜 말, 정죄와 심판의 말을 마음속에 남아있게 만듭니다.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때때로는 내 속에서 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비난이 아니라 어떤 책망의 목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도록 이끄는데, 그렇지 않고 마귀가 하는 우리에게 대한 비난과 이 정죄와 그런 판단의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게 합니다. 달라요. 똑같은 나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아까 교회를 떠났던 청소년들, 청년들이 들었던 말, 그런 말은 사실은 사탄의 비난과 정죄의 말입니다. 그런 말이 우리 속에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같은 건 하나님이 싫어해. 너 잘못이야.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사탄은 항상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요즘에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너가 무슨 성도야? 너가 무슨 순장이야? 너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교육자야? 목사야?
너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하나님도 너를 계속 용서하는 거 아마 지치셨을걸? 이런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가 우리 속에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율법적인 가정에서 율법적인 방법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지금 제가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은 분명합니다.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셨습니다. 사랑과 칭찬을 별로 이제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고, 또 격려와 공감하는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청소년에게 뭘 좀 잘못하거나 그러면 항상 저한테 돌아오는 말은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이었어요. 그럼 막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 마음이 더 부릴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언어의 모판에는 사랑과 칭찬, 격려와 공감이 부족해요. 항상 아내로부터 지적받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목사님 칭찬에 너무 인색하셔, 격려에 너무 인색하셔, 아마 느낄 거예요. 제가 한동안은 이런 저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낙심이 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됐어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실 거면 나 좀 좋은, 좀 가정적인 환경, 상처도 없고 좀 이렇게 원만한 부모님의 그런 환경 속에서 두 분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또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이런 말을 좀 들어서 내 언어의 모판에 그런 언어가 좀 많은 그런 목사로 나를 자라나게 해서 내가 그렇게 목사로 쓰임받아 얼마나 내가 덜 힘들고 그럴까. 그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지 못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뭐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그죠? 목사는 됐는데 때려쳐야 되나? 근데 제가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제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한테도 소망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너 죄 용서 다 받았어, 그래 너 의로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69절 암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A 첫 번째 구절, 그게 여러분 뭔지 기억나세요? 목사님은 무슨 지금 제자 훈련하는 것도 아닌데 언제 까마득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죄를 물려준 죄의 그 영향력 가운데 죄가 유전되도록 만들었던 아담 안에 있었을 때 나의 모습, 그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되물림되어 와서 상처받고 연약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물려받은 것은 내가 상처요, 연약함이요, 나의 언어의 모판이 잘못된 것이요, 그런 것을 내가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모습이,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옛모습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나도 일어났다. 나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세례받으러 올라오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순간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믿게 되니까 주님이 들었던 그 음성이 저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뭐 이전보다 대단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의 전 존재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것이구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그 복음성가에 약한 나로 강하게 그거 2절에 보면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그리스도 안에서 제 안에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내가 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사랑을 조금씩 이렇게 받기 시작하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제 안에서 저의 말이 좀 달라진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참 너무 이렇게 스스로 또 저를 높게 평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일 수는 없죠.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들한테 해주신 모습과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모습은 어떨까 비교해 보면 저는 엄청 개과천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우리 애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솔직히 어때? 하면서 물어보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로 바꾸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저의 마음을 바꾸니까 제 언어의 모판이 나는 원래 그런 언어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안에 그런 언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를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원래 존재 자체가 율법적인 존재입니다. 루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기본 모드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행위를 자꾸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가 지금 이렇게 지켰나? 못 지켰나?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금 어깨가 펴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깨가 움츠러들기도 하고 어떤 나의 행위의 근거, 나의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앞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적용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적용. 자, 아까 제가 위에서 진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뭐 축복의 말도 있지만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할 때 이것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좀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연본성으로는 은혜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내가 오늘 다시 은혜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뭔가 좀 좋지 못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될 때 그때 잠깐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는 은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제가 말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저에게 말의 지혜를 주시고 또 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으로 잘 격려를 받고 세워질 수 있을지 주님 저에게 말의 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속 시원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내버리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이 재갈을 물리고 은혜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런 일이 닥쳤을 때고요. 또 하나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알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암송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암송을 부지런히 하세요. 암송을 부지런히 해서 요즘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 이제 참 멋있으시잖아요. 다시 일도 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일이 좀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뭐 이렇게 정해진 구역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정리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뭐 육체적인 노동이고 단순 노동이잖아요.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얼마 전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좀 더 내가 이 청소하는 그 시간에 좀 의미 있게 좀 보낼까라고 생각하시다가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 시간에 암송은 뭐 핸드폰 잠깐 딱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청소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제 출근하는 게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가지고 암송할까?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암송하면서 딱 하니까 그 일 자체도 너무나 즐겁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장로님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나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훈련받는 분들한테는 이야기 드렸는데 뭐예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된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미 부활과 영생 복락을 누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뭐 내 말입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한 우리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자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체질로 늘 운동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는 남을 축복하는 말, 남을 살리는 말, 은혜의 말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참 가슴 아픈 일 얘기했잖아요. 정말 상처받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실족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을 말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말로 서로 축복하고 은혜의 말로 격려해주고 은혜의 말로 세워주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은혜의 말이 역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2절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사랑 믿으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 주의 보혈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의 말과 언어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